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아, 정말 사람 안 변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율법주의자로서 아주 철저한, 우리가 아주 심하고 강하고 깊은 사람을 골수라고 그러죠. 골수분자라고. 아주 더 심하게 하면 꼴통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한 곳에 집중하고 그 분야에 몰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고 평생 그 길로 가는 사람. 좋은 편으로 한다면 한 곳에 집중하고 오직 한 길로 가고, 그리고 정절지조가 있고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등등 좋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만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죽일 거리를 찾고 다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도 그랬던 겁니다. 젊은 청년 사울이 바로 그 길로 몰입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종교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던 거죠. 자,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은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유대교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단자예요. 어디서 사입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희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더럽히고, 그리고는 신성을 모독하고,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고 대적자 중에 이런 대적자가 없고 이단 중에 이런 이단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청년 사울은 눈에 불을 쓰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교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성된 사람이죠. 또 적어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 편에서는 참 신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니 주님께서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볼 때 사울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중한 죄를 범한 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능력 세례가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니까 거칠 것 없이, 견딜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이,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영광, 능력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겁니다. 16개국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약 15,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순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움집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120명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120명 제자들이 능력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주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은사가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해하고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어떤 때는 낙심이 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면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맡기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와요.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을 보았죠. 예수님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주님은 아주 중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참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교회의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이 사울, 그가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그에게 현현하셔서 이제부터는 주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편에서 보면 사울도 충성된 일꾼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은 충성이었지만 그것이 불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로 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교회가 불처럼 일어날 때 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죠. 목회자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사상 논쟁에 개입돼 가지고 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고는 끝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목회자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로 부름 받게 하기도 하고 교회 중직자로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 중차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앞이 캄캄, 앞을 볼 수 없어서 갈 수도 없고 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막으신 거죠. 왜 막으신 겁니까? 사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새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때로는 잘못된 충성 속에 빠지면 그것을 바꾸어 주셔요. 주님, 제가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불충했으나 이제는 주님 뜻을 알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주님 안에 충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참 천하 없는 사람도 저 사람 진짜 변화될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지질이도 변화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되고 늘 저 모양이고 진짜 답답하다. 보기만 해도 답답할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급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또 이웃의 친속들을 보고요, 진짜 이놈의 자식들 진짜 변화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만 하시면 부를 자를 다 불러드려요. 세울 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밤의 세계에서의 이 위대한 역사의 말씀이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성급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조바심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저런 인생들이 변화가 안 될까 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를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됩니다.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아궁이에다가 금불을 떼듯이 기도의 불을 계속 떼면, 여러분, 아니 뗀 아궁이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굴뚝에서 그냥 연기 나는 게 아닙니다. 불을 뗐으니까 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기도로 씨를 뿌리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주지 않았거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4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초를 놓고 계속 기도의 불을 떼고 주님 앞에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보고 교회를 봐도 도대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바보 진짜 미련한 사람들 왜 저러고들 있어.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실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 우리가 청소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어떤 청소년들은 참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총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좀 둔하고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저 아이가 사람 될까? 뭐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아이는 돼야지. 아이가 명석하고 빠르고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 있나?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막 더 뛰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갈 수가.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아이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거북이처럼 여전히 달리고는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5년 10년 더 지나보면 나중에 보니까 우둔한 것 같고 철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성공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고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는요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좀 둔한 것 같아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아이는요, 명석하다고 하는 아이는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총명을 의지하는 아이는요 금세 실증을 해가지고 내가 이까짓까 안 하면 뭐 할 것이 없냐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즐기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요 공부꽤나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자만심에 빠져요. 잠시 한눈을 팔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아이고 저 친구 아니 그 친구가 그 친구야 하고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그 친구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그 친구라고 그 친구가요 거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성실성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오늘 청년 사울은요 유대교주의 편에서 볼 때도 충성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돌이켰죠.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충성했어요. 오죽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아니었어? 언제 저자가 배신자가 되었냐고. 배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돌이킨 자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이제는 마땅히 온당한 방법으로 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에서도 온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내게도 변화를 주옵소서. 성령님 그 때를 알고 인내할 수 있는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면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울의 변화처럼 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